예. 바울은 복음을 생명처럼 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뜻밖의 권면을 하게 되죠. 네가 어떤 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샀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혈기, 생각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또 겸손하게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지만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맞춰질 때쯤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 절기가 돼서 각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붙잡고 모진, 그죠? 핍박과 또 구타, 욕설 이렇게 난무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천부장, 1000명에 되는 로마 군인을 이끌고 있는 그 천부장이 백부장 몇 명을 되니까 백부장 밑에는 100명씩 군인이 있거든요. 몇백 명을 데리고 그 수도원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 공동체 어떻게요? 시내가 소동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군대가 에워싸고 바울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구타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제목이 뭐냐?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올바른 대답을 하였습니까? 아니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이렇게 모여서 그냥 몰려가니까 거기 휩쓸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천부장이 군대들을 더 호송을 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하는데 계속 뒤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때 영내로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여러분 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요. 마을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그래서 층계를 올라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항상 그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 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층계를 따라서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때 잠깐 바울이 멈추면서 천부장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누구에게?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 말을 헬라말로 합니다. 헬라말은 그리스 말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람어를 쓰거든요. 히브리 말. 헬라말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영어 정도를 자유롭게 필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헬라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바울이 여러 말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외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유럽이나 아시아를 지나가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라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네가 헬라말로 하지? 너 지식인이구나.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네가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소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 배경이 있는데 유명한 그 고대 그 교회사 기록했던 역사학자 있으니 이름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가시면 이 사람에 대한 책을 다 읽고 독학을 써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우리 전체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이 책이 귀중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오늘 이 천부장이 말했던 이 자객 4,000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시고 AD 54년경에 애굽 땅에서 애굽인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단이와 사기가 똑같습니다.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선지자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쫓았던 사람이 몇 명이 되냐면 약 3만 명이 이 한 사람을 쫓아갑니다. 놀랍죠? 고대 시대에 3만 명의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인을 추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건너와가지고 광야하고 감람산에 머물면서 성벽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로마 군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는 열심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영혼을 거둬놨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은 40냥에 예수를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혹하잖아요. 이 사람을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3만 명이나 따랐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말이 되냐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로마 총독 벨릭스에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잡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진압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 사람들 데리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리더가 같이 죽은 게 아니고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합니다. 결국에 도망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지금도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때 그 중에 3만 명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 인원이 4,000명 정도가 자객 역할을 하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 왜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 참 능력 있는 사람 아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3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지를 밝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시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도시고요.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믿어요. 아,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냐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가진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부모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다소시로 옮겨간 건데 말씀드렸지만 로마 신분을 받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아버지가 로마에 군대로 10년 이상 복무를 해서 큰 공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로마 시민권을 줘요. 이것은 굉장히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다소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천부장은 자기의 출생지를 밝히고 나서 기회를 달라고 말하죠. 자, 그러고 나서 천부장이 허락하자 계단에 서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계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무리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배를 타고 한적하고 약간 떨어진 곳을 말씀을 전하시죠. 왜냐하면 군중이 있는 가운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층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무슨 말로 안 하냐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하고자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바울은 죽으려고 온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이나 또 빌립의 4명의 딸들이나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너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난 결박당하거나 난 죽임도 두려워지 않다고 예루살렘까지 왔죠. 분명히 바울은 제가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천부장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말할 길을 얻었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막 나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치면은 이들에게 저는 나쁜 놈, 죽일 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좋은 기회잖아요.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로마 군인들까지 모여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참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 가셨잖아요. 제가 후절라 나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한테 천벌 내리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십자가를 다시 걷어서 살려주실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침묵이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이해하십니까?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니.
네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웬만한 내공 갖다 되는 게 아니죠. 자, 2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 전할 때 부형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부형들아.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존경하는 존칭입니다. 존칭하는 언어.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 자들에게 존칭을 쓰죠. 그럼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을 전할 때에 무조건 주관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변증으로 얘기해요. 변증으로 설득합니다. 변증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어떤 직관이나 경험을 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정말로 설득력 있게 분석적으로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변증으로, 그리고 변증법을 말하는데 이 변증법은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지식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설명할 때 그것을 잘 분석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외국어도 잘했고 이 변증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바울이 히브리어 말로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모두 듣고 조용했죠. 왜 이 말을 할까요? 물론 많이 통하지 먼저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간증이죠. 네, 이건 간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처음 가서 물론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그 능력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상대방이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카톡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냥 말씀을 갖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았던 인생을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게 언어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들한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간증하는데 이 간증은 자기가 잘 살았다는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위에 살아왔는가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증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내용을 볼 텐데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약점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숨겨도 될 일, 과거에 이게 숨겨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끄집어낼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는다는 것이죠. 이게 간증의 능력입니다. 우리 간증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었다, 성공했다, 물론 이것도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의 모든 죄악들, 치부를 다 들춰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걸었던 인생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을 매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 김 목사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까지는 어떤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 과정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김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때 복음이 비로소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3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도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서 자기는 어떻게 자라왔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도 배웠고 자신도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앞에서 말하지만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죠. 예. 어떤 율법적인, 그러니까 그 말을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율법도 잘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 가말리엘을 왜 꺼내냐면 이 가말리엘 밑에서 아무나 수학을 못합니다. 굉장히 그때 존경받은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수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5장 30절에 유명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것도 설계했었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해가지고 결박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바리새인 잘 아시죠?
그죠? 분리된 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5장 39절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답이에요. 우리가 신천지를 욕하고 물론 이단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얼토당토하는 곳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10만 명이 일산에 모인다는 거예요. 수료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면 거기 빠지겠어요. 근데 오늘 가말리엘, 그때는 이때 가말리엘이 있던 그 시대는 예수가 이단이잖아요. 또 통일교도 이단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단으로 취급받아고 자기 이단으로 취급받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것은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이단들이 100년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100년을 못 갈까요? 여러분 교주는 그죠? 교주는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교주가 죽으면 다음 교주가 나오지만 그 교주가 이어서 한다는 거는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100년 넘어간 이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2000 넘게 왔잖아요. 가만히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밑에서 누가 수학을 했다? 공부를 했다?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은 진리와 비진리를 거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짓과 참 것을 비거짓을 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사전에서 이 돌은 뭐냐면 예수님이 따랐던 길이라고 수련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돌을 믿는 사람입니다. 돌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사람까지 죽였다고 자신의 칩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칩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사람까지 죽였다. 난 살인자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 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은 말씀을 도라고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 그를 도가 육신이 되어 왜 도라고 기록되는지 말씀드렸죠. 도는 뭐예요? 길도지자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도는 뭐다? 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갔던 자들 어떻게? 박해하고 사람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아니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신앙이죠. 그건 내 신앙입니다. 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생각, 가치관, 경험들 벗어 던지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는 것,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바로 도입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착하게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아니에요. 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들 불문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누가 증인이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증인이다. 왜 이것을 얘기할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날 이렇게 시켰다는 사람이 누구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야. 굉장히 머리 좋죠? 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야, 이렇게 바울을 쉽게 말하면 이들을 딜싸는구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 바울을 저렇게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시키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야? 근데 자신이 이들로부터 어떻게? 공문을 보면 공식적인 거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지역까지 유대 형제들과 가고 있었습니다. 왜? 공문을 전해주러. 그 공문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성경 아버지 사람들 몰라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갔던 자신에게 정오점, 시간을 정확히 밝히죠. 성경 가운데 이렇게 시간까지 밝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정오가 12시 정도 되는 거죠. 이때는 정확한 시기가 없으니까 해가 아마 중천에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에 다메섹까지 가는 바울을 생각해보죠. 그 햇빛이 쨍쨍 찌든 그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울은
눈에 멀게 되죠. 빛을 인해서 땅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땅에 꼬꾸라질까요? 말 타고 가다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꼬꾸라지는 경험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물론 바울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바닥까지 갈 때 우리가 믿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맹숭맹숭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말을 탔던 바울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바닥으로. 기세등했던 바울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귀에 들리죠. 그러나 같이 가던 이들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 사울은 바울이 옛날 이름인데 원래 사람들은 이게 뭐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에서 이름을 바꾸다 생각하는데 엄밀히 보면 사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뭐 사울이 엘리야부터 주라고 부르죠. 나의 주인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당신이 누구십니까? 대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이것을 명확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는 반절. 오늘 제가 바울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뭘 느끼시냐면 사명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콜링하신 거에 먼저 부르셨죠?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바울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먼저 콜링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누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분별하고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걸 읽으셔야 돼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목자시죠. 우린 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자, 목자는 우리 안에 양무리가 있어요. 많죠. 근데 양들하고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양의 이름이 있대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그 사람 날 몰라요. 난 그 사람 알아요.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반응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안다는 건 서로가 관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것이죠. 주님도 그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왜 듣지 못할까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 이 사람. 이 양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몰라요. 구분하지 못해요. 양이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내가 인식하고 나간다면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때 기도가 되고 내가 누군지 알 때 예배드리고 내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주님 음성 들려주는데 몰라요 이게. 주님 도와주는 건지 날 부르시는 건지 부르심에 반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군지 먼저 밝히시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거기 지명 붙이냐면 2000년대 예수님 살던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가 여호수아라는 구약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여호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좋으니까 다 똑같은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춘자 말자처럼. 그러니까 나사렛 지명을 밝히시는 거는 그 예수가 나는 그런 사람 예수가 아니야. 그 작은 동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셨던 그 땅에 태어난 예수야라고 말씀하시고 구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고 계시죠. 바울과 예수는 참 오묘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 박해는 예수래요. 이런 말 바울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한테 죽일 존재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가 나한테 나타났어. 날 죽이려고 하나? 그러시면 안 되겠어요? 9절을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의 주변 상황을 잘 설명해 주기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음성은 그 빛은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음성은 다 같이 들을 수 있었다? 아니에요. 누가 들었다? 바울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빛을 경험한 것은 개인적인 체험만 아니에요. 다수가 체험한 겁니다. 기적이다. 근데 듣는 것은 오직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양만이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메시지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확실한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사명자 다음 단계입니다. 10절의 반응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자,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김목사.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사명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세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러 갑니다. 그때 가시떨구 나무에 불이 붙죠. 붙은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다가 등을 돌려 다시 그 떨기 나무를 바라봅니다. 집중하게 되죠. 바울처럼 빛으로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 모세는 어떤 특별한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집중하는 현상을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때는 권한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하게 벽으로 어떤 이들 다양하게 부르신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울처럼 하나의 음성을 듣죠. 바울처럼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 이름을 몇 번 부를까요? 2번 부릅니다. 똑같이. 모세야. 중복되시죠. 2번 부르십니다. 애정이 있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똑같은 패턴이죠. 자, 신약에도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늘 하던 일처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집중하시죠. 누구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허락하시죠. 자, 오늘 바울, 모세, 제자들, 이런 다른 이들도 많아요. 이런 패턴들 읽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일을 겪는다는 불평이나 원망 또는 해석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답답할 때 우리 길잡이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궁금증을 여러분 분명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를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은 바울에게 똑같이 사명 주시죠.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해야 할 모든 것을 그곳에서 누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께서 바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왜 더디게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기다립니다. 명확히 모르겠어요. 기다립니다. 목회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삶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응답 빨리 받고 싶고요. 어떤 해결책을 듣고 싶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 이런 시간을 허락해 준 건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돌아봐라.
기다려라. 기다림.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바울은 너무나 잘나서 가르침만 받아왔죠. 가르쳐만 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등등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죠. 잘났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요? 너 가르침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잘난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르침 안 받습니다. 근데 가르침 받아요. 목사들은 가르침 받아요. 정말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너무 혈기왕성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손발을 다 묶어두시고, 그렇죠? 다음 주에 나누시겠지만 아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손발 다 묶어두신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만들어주십니다. 또 그렇잖아요. 눈 멀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다리를 삐게 한다든가. 야곱처럼 황도뼈 치게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시고 눈을 멀게 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장애우들 중에 제일 죄송하지만 어려운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아세요? 시각장애입니다.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살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눈 한번 멀어보실래요? 그래 돌아오실 거예요? 특히 이런 실수를 목사들이 잘합니다. 많은 것을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도 많을 때도 있지만 틀릴 수 있게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함을 받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때 은혜 또 주시죠. 결국 11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담에색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손잡고 어디 여기야 저기야 그런 경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사회나 교회나 무엇이 남보다 우월하거나 나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크거나 주장이 강해집니다. 사람의 본능이 다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항상 누군가로부터 내가 우월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나도 저 목소리 좀 돼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 순간 개인이든 교회든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초라해질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힘을 얻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본인도 바리새인을 했고 문벌 좋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자기도 그들처럼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배경 좋았습니다. 자신은 율법 너무나 잘 알아서 당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듬더듬 거리면서 귀를 묶고 다녀야합니다. 그럼 이게 은혜라 믿으시겠어요? 이게 은혜래요, 교회는. 자,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던 그 문구가 있거든요. 신약 263쪽인데 이 말씀을 정리해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조 29절까지인데요. 신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263쪽입니다. 앞에 부분 전체를 한번 정리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을 읽으시면 바울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 절씩 읽을게요. 26절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아멘. 약한 자세요? 강한 자세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끝나고 뭘 할까 설교를 준비할까 요한계시록 할까 로마서 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라델비아나 다른 교회 7교회를 보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희한한 건 그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처럼 믿음을 지키고자 애썼던 자들, 힘들었던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더라고요. 이해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한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약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고 잘난 것이 무엇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 빠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낙심부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네. 우리 함께 그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육체 자랑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늘 신령한 은혜로 체험받아서 부르심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보이는 우리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도리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내로 올라가기 전에 층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약함을 불평과 불만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